잠언서 14장 12절 한 절의 말씀 또 읽고 27절 읽겠습니다. 14장 12절 잠언서 14장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2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다시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모든 복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현세 복이에요. 이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짧은 인생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고귀하게 아름답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지역에서 쓰임받는 비결, 그게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준비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신앙생활 해피하게 천국을 누리면서 할 수 있는 비결이 다른 게 아니고요, 순간순간 선택을 잘해야 해요. 선택을 잘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선택을 잘합시다. 따라합시다. 선택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딱 두 길이 있어요. 두 길.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성경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길은 세상의 길이야. 쉽게 하는 길이야. 좁은 길은 진리의 길, 그리고 말씀의 길, 성령 인도받는 길이에요. 딱 두 길이 있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길이 있고, 세상 중심의 길이 있고, 세상 사람이 그냥 가는 길이 있고, 나는 세상 것 배제하고, 세상 사람 배제하고, 내 생각 배제하고, 내 잘못된 습관 배제하고, 어찌하든지 힘들지만, 고단스럽지만, 괴롭지만, 고통스럽지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기도해서, 여러분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성령의 감동받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성령의 확신과 믿음과 그 응답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기를 힘쓰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손들어 줄까요? 지지할까요? 축복하실까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중심대로? 그런 사람일까요? 정말로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고 응원하시고 지원하시고 모든 걸 공급하실까요? 자명해요. 자명해. 너무 간단한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냥 나오는 옛날처럼, 옛날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 그대로 욱하고, 인본주의 쓰고, 내 마음대로 살고, 말할 거 다 말하고, 볼 거 다 보고, 할 거 다 하고, 세상 중에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요, 선택 잘해야지만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을 수도 있고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받아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중에 선택을 많이 다 잘해야지만이지만 그 중에 제일로 첫 번째로 선택을 잘해야 할 건 뭐냐 하면, 은혜 받는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자동차도 쓰다 보면 기름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럼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름 공급받아야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 끼 밥 먹어야 하잖아요. 최소한 2끼는 먹어야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매사 뭔가 공급을 받아야지, 새로운 힘을 얻어야지, 뭔가 내 것으로 이렇게 소유해야지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살 수 없잖아요. 특별히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권세를 주시는 곳에 꾸역꾸역 가가지고 은혜 받는 자리를 선택하고 은혜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자리예요. 예배 자리. 아니 목사는 그래도 목사는 항상 그래도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있고 기도하려고.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은혜 자리 모든 예배를 지키죠. 새벽기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번인가요? 제가 이번에는 월요일부터 어저께까지 영성훈련을 다녀왔어요. 영성훈련. 우리 교회를 더 영성의 교회를 만들려고 내가 먼저 체험하려고 영성훈련을 갔다 왔어요. 아, 놀랍더라고요. 이 천안인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 주복교회라고 천안에 아주 주복교회 한 21년 된 교회인데 그 교회는 수두원이 있잖아요. 기도원 말고 수두원이 있어요. 수두원. 천주교는 피정이라고 하고 기독교는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수도원. 기도원 비슷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영성훈련하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그렇죠? 기도도 하고, 주님 음성 듣고, 하여튼 주님과 깊은 관계 맺는 그 수도원을 작년에, 그 어려울 때 작년에 땅을 3,000평 사가지고 산꼭대기에 천안에 성북부 산꼭대기에 3,000평 사가지고 1,500평을 개발해가지고 코스별로 한 30코스가 되더라고. 하나씩 의미 있게 영성훈련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죄도 고백하고, 그리고 또 웅덩이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그 뭐라고 해요? 그곳을 만들어 들어가게 하고 나 죽었어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남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걸 그걸 통해하고 자복하는 통벽의 기도도 만들어 놓고 하여튼 그 한 30코스 쫙 하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난날에 묵은 거 다 없어지고 죄 없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코스인데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먼저 그런 훈련 받고 왔는데 어떻더니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 자리에 참여하면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그렇죠?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거, 죄지면 사는 거, 세상적으로 사는 거 끊을 수 있잖아요. 은혜를 공급받아야 해요. 저도 저번에 은혜 받고 온 거예요. 공급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에 쌩쌩하게 내가 이야기하다가 딴 길로 갔네. 목사는 나름대로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오전 1부 예배, 2부 예배 제가 인도하잖아요. 저녁이면 우리 부목사님이 하지만 그다음에 수요일날도 오전 예배 우리 부목사님의 저녁에는 제가 하잖아요. 그리고 금요 철야 8시 반에 제가 인도하잖아요. 한 10번 하더라고요. 10번. 그렇게 10번을 인도하는데 그래서 인도하면서 제가 공급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지지하고 참 감사한데 그저 꾸역꾸역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하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이끌어요. 세상이 더 강해요. 사탄의 역사가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는 곳에, 말씀 듣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는 은혜 자리에 좀 힘이 들어도 참여해야지. 공급받아서 능력을 얻어서 세상 이기고 선택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은혜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두 곳이 있어요. 자, 12절을 다시 보세요. 잠언서 14장 12절 보세요. 자, 잠언서 14장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선택한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선택한 길.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게 사람이, 세상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선택한 길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선택한 길은 어떤 길일까요? 자기 생각에 보기에 좋은 거, 합리적인 생각, 세상의 이치에 맞는 것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그냥 자기 판단이죠.
세상 기준이죠. 거기 보세요.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틀림없어. 이거 하면 대박 터지는 거야. 이거 하면 정말 뭔가 얻어지는 게 성공이야. 잘 될 거야. 행복의 길이야.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의 기준 따라, 자기의 기준 따라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가요. 잘 될 줄 믿었어요. 바르다. 거기 보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틀림없어. 이거 틀림없는 길이야. 성공의 길이야. 대박 터져. 행복의 길이야. 잘 되는 길이야.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나오다고요? 사망의 길이다. 거기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이야.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정말 이치에 많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뭐 성공한다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에 치우치면 거기에는 증거가 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의 생각이 옳고 바르고 정말 이게 현명한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빨리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에 동의하느냐, 말씀에 동의하느냐,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쭤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이 생각이 너무 좋아. 이거 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그럴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좀 망박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이제 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생각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보세요. 너무 혼란스럽고 그러면 금식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30일 작정기도도 해보죠. 성경 보니까 산기도도 있고 금식기도도 있고 말이죠. 그렇죠? 새벽기도도 있고 작정기도도 있잖아요. 30일 작정기도 있잖아요. 40일 작정기도 있잖아요. 기도해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 보면 과연 그럴까요? 저게 볼 때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70년대 제가 어릴 때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 많았어요. 금식하는 사람, 교회에서 철야 기도하는 사람 많았어요. 말씀 정말 그대로 액면 믿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막 주셨어요. 놀라운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냥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기도에 깊이가 없어요. 말씀을 정말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이 동의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에 감동, 확신이 없어요. 하지만 12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마지막은 사망이니라. 왜? 자기 뜻대로, 자기 합리적으로, 세상 중심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느낌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동의가 있나요? 기도에서 성령의 확증이 있나요? 27절을 보실까요? 27절을 다시 보십시다. 27절을 보십시다. 2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니라. 아까는 말이죠, 그냥 쉽게 하는 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세상 사람의 소문대로,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세상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편하게. 이거 잘 될 거야, 한번 해봐. 그런데 27절은 정반대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2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의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지를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성령의 확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뭐요? 셈이에요. 셈이 뭐예요? 계속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밀어주시는 거예요. 내 중심에 정말로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밀어줄 수 있는 생명의 샘이 되고 있나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해보죠. 마지막 부분에 기가 막힌 말을 하네요. 사망의 그물에서, 비록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 인도받고 하는, 기도하면서 하는 그 일은 그냥 평탄한 길, 그냥 쭉 좋은 길만, 좋은 역사만, 성공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과정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할지라도 과정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생겨요. 사망 같은 일이 생겨요. 사망 뭐예요? 죽을 일이 생겨요. 이제 끝났다, 그런 일도 생겨요. 고통도 생겨요. 고난도 생겨요. 어려움도 생겨요. 인간관계 문제도 생겨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하는데도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순간순간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비록 생길지라도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성령도 받고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의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의 그물에서, 사망의 그물이 많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잡으려고 하고 우리를 정말 잘못되게 하는 그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반드시 사망, 죽지 않아요. 살게 되어져요. 살 뿐만 아니에요, 성장하게 되어져요. 성장할 뿐만 아니에요, 열매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갈목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한 번, 두 번, 여러 번 경험하면 세상 사람 이야기 안 들으려고 해요. 나의 어떤 느낌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잔머리 굴리지 않으려고 해요. 더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 선택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루 종일 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버지 은혜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그 힘을 얻어서 하루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며 나가고 열매 맺으며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선택할 것입니까? 쉽게 살려고 합니까? 잔머리 굴리며 살려고 합니까? 세상의 매스컴대로 그대로 따라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다 배제하고 하나님께 더 여쭤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그렇게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자기의 생각은, 자기의 느낌은, 세상적인 합리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생명은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우리는 비록 고난은 있어도 저주 안 받아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일어날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기적을 주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하다. 누림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먼저가 중요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된다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다는데 누구의 명령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럼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왕임을 인정합니다. 그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성경에서 동의하는 대로, 성경에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알아요. 기도해서 딱 기도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이 돼요. 성경을 통해서 분별이 돼요.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돼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하나님 편으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인데 한 20년 30년 전인데 강남중앙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을 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은 전주에서 사업을 했어요. 강남에 살았는데 사업체는 전주예요. 전주에 공장이 있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전주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다 마치고 이제 교회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구역 예배가 있어요. 남성 구역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저녁에는 11시에는 그때는 좀 늦게 철야 기도했기 때문에 또 철야 기도가 있었어요. 남성교회 모임 같죠? 철야 기도 같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성가대 모임, 성가대원이었는데 성가대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 날 일부 예배 또 참여하고 또 열심히 또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 모든 걸 마치고 월요일 날 또 전주에 내려가지고 그 전주에서 일 보고, 또 사장님이니까 사실 그때는 막 토요일까지 일을 했는데 토요일까지 계시하는데 금요 남성구역 예배 그 다음에 철야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금요일 날 일찍 올라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교회 미쳤다고 말이지, 저렇게 믿느냐고 말이지. 그냥 토요일 날 저녁에 가서 주일만 예배 드리고 내려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도 대단한데 전주에서 거기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금요일 날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주일까지 봉사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회사가 참 어려웠어요.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놀랍죠? 한 1, 2년 후에 지났는데 IMF가 온 거예요. IMF 아시잖아요. 전부 다 30년 전에. IMF 때 이 회사가 수출하는 회사인데 그때 잘 된 거예요. 2, 3년 동안 거의 뭐 한 얼마 뭐 수출 못했는데 그때 말로는 한 300억 이상을 수출해가지고 몇 년 동안 뭐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내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안수 집사님이 뭐 그냥 주일날 아침에 일찍 가든지 토요일날 저녁에 가서 그냥 주일 예배만 드려도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전주에서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예배 드리냐 말이야. 그럴 수도 있는데 자기가 구역 맡은 거, 또 철야기도 때 힘을 얻는 거, 그 다음에 성가대 연습하고 성가대 하는 거,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진짜 세상의 직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성가대 구역장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세요? 지지한 거예요. 손 올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연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연어 아시죠? 연어는 수심이 20m, 30m 돼서 이렇게 성장합니다. 수심이 20m, 30m. 그리고 알을 낳는데 모래 속에 1m가 들어가요. 1m. 연어가 팍 파가지고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알을 낳으면 보통 몇 마리가 나오는 거 아니? 500마리에서 7,000마리를 낳는데요. 많지 않죠? 500마리에서 7,000마리 낳는데 수심, 그러니까 모래 속에 1m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낳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 알이 이제 부화가 되는데 보통 한 5개월에서 6개월 되면 그 알이 이제 연어가 되는 거예요. 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화가 되고 난 뒤에 연어는 어떻게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옅은 곳에서 안 살아요. 깊은 곳에 가서 한 4년에서 5년을 살면 또 알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을 또 남은 또 깊은 거기 수심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옅은 수심, 이미 20m에서 30m 되는 옅은 수심으로 올라와요. 옛날 그 고향으로, 자기가 알 낳았던 고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곳에 살다가 옅은 곳으로 가려고 하면, 쉽게 말해서 좁은 길로 가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두 종류의 연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 연어하고 인공 연어가 있어요. 인공 연어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연어고, 자연 연어는 알로 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장했던 연어죠. 누가 힘이 강하게 했어요? 인공 언어는, 인간이 만들고 조작했던 인공 연어는 올라가다가 막 물결이 세고 막 바람이 불고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주저앉고 그냥 쓸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자연 영혼은 그 거센 파도, 거센 물결을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올라가다가 또 내려와. 너무 강하니까. 그리고 올라가는 거야 그냥. 아니 자기가 낳았던 그곳으로 그렇게 넓고 황활한 그 바다에서 올라가려고 하면 상당히 거리가 있겠지 않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기어코 그 연어가 모든 환경, 모든 여건을 초월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낳았던 그곳으로 가서 똑같이 모래에 파가지고 그 1m 수심 밑에 모래 밑에 이제 알을 낳는데 500마리에서 7,000마리 알을 낳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세상의 물결이 계속 도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쓸려져 가는 거예요. 다 쓸려져.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에만 가보세요. TV 앞에 쓸려가고 세상의 매스컴의 그 메시지에 쓸려가고 일이 쓸려가고 전리 쓸려가고 자기 잘못된 습관에 쓸려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게 없어요. 그 연어처럼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선택하고 좁은 길 선택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성령 감동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연어의 어떤 그런 역류하는 그 거친 바다를 이기고 올라가는 그런 선택의 결단만 있을 수만 있다면 힘들지만 500마리에서 7,000마리 그 아름다운 그 후손을 낳잖아요. 그 엄청난,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500배의 축복, 7,000배의 축복. 이럴 때는 좀 아멘 좀 해야 하는데 하나님만 선택할 수만 있다면, 은혜 자리를 선택할 수만 있다면, 기도의 자리만 선택할 수 있다면 최소한 500배의 복을 받을 건데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7,000배의 복을 받을 것인데, 상상치 못한 복을 받을 것인데, 우리 국제소망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돼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결단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이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오 주여, 아무리 세상의 풍파가 몰아치고 도도처럼 나에게 밀려와도 세상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선택하고 말씀만 선택하고 기도만 선택하고 성령의 역사만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자연의 연어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역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며 세상에 휩쓸려 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샘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